번째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어떻게 묵상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하나님 보충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서로의 나눔의 공동체가 더욱더 많이 번지고 또 확장되어져서 말씀의 공동체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그 귀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 묵상 첫 번째 시간인데요. 묵상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잘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이제 그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묵상 잘 하시는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묵상 잘 안 하시고 또 못 하시고 또 그런 분들이 오시면 더 좋은데 아무튼 그래서 묵상을 그냥 아예 처음부터 시작한다 생각을 하고 5주 동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은요, 이론적인 부분들을 같이 한번 나누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은 실제적인 것들을 같이 연습하면서 또 해왔던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실제 시간을 갖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 것들을 같이 한번 피드백하고 나누고 제가 또 코멘트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좀 어렵게 안 나가고요. 처음부터 아예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매 시간마다 장시간 하지 않고 40분 이내로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무겁지 않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성경책이 있으시면 아니면 핸드폰에 여러분이 한번 펴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복을 굉장히 좋아하죠. 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정확하게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크게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어떤 길에 서지 않는 거냐면 악인이 있습니다. 네, 네, 악인의 길, 악인들의 꾀. 네. 그 다음에 어떤 길이 있죠? 죄인들의 길이 있다는 거죠. 네, 죄인의 길이 있대요. 근데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악인의 길에도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고 오직 제일 마지막에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네, 어떤 길이 있냐면 묵도의 길이 있다.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한 건데 묵도의 길. 이 묵도의 길.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묵도. 이게 네, 묵상할 때 묵자죠. 네, 묵상할 때 묵, 침묵할 때 묵, 잠잠하게. 네, 이 묵자인데 도자는 길도자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을 길도자 도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길, 그게 묵도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복은 정말 진정한 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시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길을 걷는 사람이냐면 묵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 진짜 복의 사람이다. 행복의 어떤 그 시작인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묵상함이 얼마나 정말 귀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저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서는 것, 묵도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다면 정말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로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정로, 바른 정자, 길 루자.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복의 길, 바른 길, 그 길이 뭐냐? 어떤 지혜의 길, 이게 묵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는 이 길 위에 서는 것. 이게 행복의 길이면서 복의 지름길이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묵상하는 것이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박식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정말 이 땅을 짧은 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화면 공유를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 혼자 떠드는 거 아니죠? 네, 너무 조용해서 네, 오랜만에 하니까 네, 적응이 좀 잘 안 되네요. 네. 네, 자, 보이세요? 네, 네. 아무래도 시간을 좀 효과적으로 빠르게 하기 위해서 PPT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수요 반대풀 묵상 워크샵 제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로운 피조물이죠. 피조물인데, 우리가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으면 굉장히 중요한 게, 치밀하고 굉장한 자세한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출생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출생했을 때 굉장한 심혈을 기울여서 2년, 3년, 굉장히 그 출생한 즉시부터 엄청난 노력과 정성과 시간과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그런 양육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양육이 필요한데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교회 안에서 영의 사역을 많이 하지 않는다. 점점. 영의 사역. 뭐 이렇게 사역을 구분할 수는 없겠으나 영을 터치하는 영이 깨어나고 영을 자각하고 영을 만지고 영적인 체험을 하는 그런 영의 사역들을 자꾸 회피하거나 아니면 망각하거나 중요시하지 않거나 다른 어떤 비활동적인 부분으로 지성적인 활동들을 굉장히 좀 많이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혼적인 사역들이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인데요. 저는 이 본질적인 사역에 있어서 영이 먼저 깨어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요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다른 아무것도 수많은 것들을 때려 부어도 영이 자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born again 다시 내가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영이 안 태어나면 영이 태어나는 게 도대체 뭐야? 경험이 없으면 영이 안 자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영적인 다시 태어나는 사역들부터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도대체 뭐냐? 경험이 안 된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피조물, 내가 새로 태어났다. 이걸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 네, 그래서 영의 사역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묵상의 전제는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전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 어게인이 반드시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본 어게인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일이 묵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내가 다시 태어났어요. 내가 어제 주님 만났는데 그럼 뭐가 필요한가?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 말씀에 운행이 있죠. 운행. 자, 이 운행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거기 써 있는 대로 라프라는 말인데 원래 이 뜻이 뭐냐면 알을 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미닭이 알을 품어서 새끼가 부화하듯이 일정 기간 어미의 따뜻한 품으로 그 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따뜻한 엄마의 품으로 품어주는 그 의미가 운행하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이 양육하다 할 때 양육의 의미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났을 때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한데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집중적인 케어를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1년 사관학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자라가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집중적인 정말 1대1 내지는 정말 이 그룹 안에서 체계적인 양육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묵상의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묵상은 오래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지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10독, 20독 한 사람만 묵상을 잘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들도 처음부터 묵상하는 법들을 가르쳐주는 사람만 있으면 충분히 하거든요. 네, 가르쳐주고 확인해주고 그리고 같이 나눠주고 같이 묵상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이런 분위기가 필요한 거죠. 네, 근데 그런 이제 집중적인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죠. 그래서 묵상 훈련들이 제대로 뿌리가 안 내린다. 네, 그런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같이 한번 나가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묵상에 대한 도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가? 네, 묵상에 대한 것들을 나는 한 번이라도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훈련받고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것을 같이 나누는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1년, 2년, 3년 동안 있었고 그런 체계적인 그 기간 동안에 양육의 분위기 속에서 노출된 경험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좋은 양육의 조건을 가지고 노출된 사람이 많이 없었다. 네, 처음부터. 근데 저는 그런 영향을, 분위기를 우리가 주고 또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자, 그래서 양육에 있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겠죠. 세 가지. 뭐겠죠? 양육. 성장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중요하겠죠. 의식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린아이가 굉장히 그 어린 아이가 본능적으로 먹을 것을 필요로 하죠. 네, 구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속담 하나가 있는데요.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대로 내 몸이 만들어져요. 네, 그거 뭐 제가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러니까 내가 즐겨 먹는 음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건강이 10년, 20년 후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내 몸이 답이에요.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먹는 것이 내 미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다. 그만큼 뭐에 중점을 둔 말이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먹느냐가 나를 결정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먹느냐가 내 1년, 2년, 3년 그 후에 나를 결정한다. 그 소리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안 먹고 있어요. 아무것도. 영적인 음식을 안 먹어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사되겠죠. 마른 뼈 앙상하게 되겠고 병 걸리고 면역력 떨어지고 어떤 바람만 불면 그러니까 큰 그 고난이 닥치면 금방 쓰러지고 떠나고 죽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의 면역력부터 시작해서 근육 그리고 저항력 이 모든 것을 다 그 기초가 되는 그 행위가 뭐냐? 먹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고 단 음식부터 그리고 내가 정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 그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먹는 훈련들이 어린아이 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집중적인 먹는 훈련들 그게 저는 묵상이다. 어려운 게 아니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그 중요성을 영적으로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우리 네 구절을 같이 한번 통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네. 두 번째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서 중요한 것.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고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자라려면 말씀을 반드시 섭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있죠. 자라게 하려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되냐면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먹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예레미야 15장 16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자, 여기 예레미야 말씀도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적었다, 기록했다,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생각했다, 묵상했다 이렇게 안 하고 말씀을 먹었다고 표현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씹어서 입으로 씹어서 넘긴 거예요. 네, 먹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먹었다는 표현과 생각했다는 표현은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먹었다는 표현은 내 몸의 성장과 성숙,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면역력, 저항력, 이러한 그 모든 그 성장에 관련된 표현이거든요. 네 번째 말씀, 시편 말씀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문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서 여러분 잘 아시는 다 말씀드린데 여기 말씀 가운데 마음을 기쁘게 한다. 말씀이. 네. 말씀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요. 두 번 마지막은 뭐냐면 눈을 밝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이 어두우면 굉장히 돌아가게 되죠. 네, 위험에 빠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영적인 눈을 밝게 하는 것은 역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실제적인 삶과 우리의 영의 성장과 우리의 현실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 묵상이 어떤 그 영의 어떤 그 뭐랄까요? 나의 현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과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식 중에 네, 의입니다. 입을 옷에 이제 비유한 건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나는 어떤 옷을 즐겨 입습니까? 자, 옷이 사람을 만든다.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나의 몸가짐, 마음의 태도가 결정이 됩니다. 군복을 입으면요. 군인 같은 마음의 정신이 깃듭니다. 환자복을 입으면요. 굉장히 마음이 약해지고 겸손해지고 가난해집니다. 그러니까 옷이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넥타이를 매지 않고 이렇게 평상복을 입는 것과 넥타이를 매고 단에 서는 것은 완전히 몸가짐이 틀려져요. 네, 메시지 틀립니다. 그래서 옷이 메시지죠, 사실은. 네, 이게 그냥 입다라는 행위가 아니라
옷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함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옷에 관련된 말씀이 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보면, 네. 살다, 의식주 중에 이제 마지막 주인데요. 살다. 내게 있을 곳이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안정감을 줍니다. 네. 평소에 내게 행복을 느끼게 해준 장소에 대해 기록해 봅시다. 여러분, 그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그 안정감이 결정이 되고, 내가 그 어디에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산다라는 것과 함께 연결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네, 옮기셨으니. 네. 두 번째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말씀이 말이 내 안에 거한다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 거한다와 머무른다. 네, 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거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 안에 정박을 하고 닻을 내리고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 여기 말씀에 보시면 17절 그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으로부터 이 모든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첫 단추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부터 이 모든 영적인 파생력, 긍정적인 이러한 놀라운 열매들이 맺힌다. 그러므로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지속적으로 내 마음속에 영 속에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묵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주, 말씀으로 먹고 말씀으로 옷 입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고 이게 뭐냐? 묵상이다. 그게 결론입니다. 지금 이 20분 동안 했던 이야기가 양육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운을 뗐는데요. 양육.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육받고 양육의 어떤 그 분위기 속에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의식주를 이야기했고요. 그 의식주, 말씀으로 먹고,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옷 입고,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게 하고, 의식주를 내 안에 기본적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양육의 첫 번째 스텝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기본이다. 네, 그게 뭐냐? 묵상이라고 하는 거죠. 묵상. 네. 그렇게 결론을 내줬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인데요. 자, 이제 한 15분 좀 못 돼서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세 가지. 이제, 아까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였고요. 같이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삶의 방식, 성경 묵상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태어났으면, 새로운 삶의 그 양식과 패턴, 방식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 단추가 성경 묵상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의식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음식을 먹고 영의 옷을 입고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험하느냐, 묵상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채워나갈 수 있다. 그 묵상의 세 스텝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3S입니다. 3S. 첫 번째 S는 뭐냐면 스탑이에요. 스탑. 그래서 오늘 스탑만 이야기할 건데요. 다음 주에는 스테이, 머무는 것과
그리고 스텝, 나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부터는 묵상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실제를 다룰 건데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스탑까지만 할 겁니다. 멈춤. 자, 그래서 멈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준비하는 것. 네, 그리고 기도하는 것. 두 가지가 이 묵상에 있어서 멈춤인데 이게 준비 단계예요. 준비 단계. 자, 그러면 이 스탑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탑.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멈춤이거든요. 그러니까 묵상은 멈춤에서 시작한다.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멈추지 않으면 묵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분주한데 분주한 일상을 내가 멈춤으로 묵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어떻게 멈추냐라고 했을 때 준비하기, 그 다음에 기도가 필요하다. 스테이는 뭐냐면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머무는 겁니다. 말씀 안에 어떻게 내가 머무느냐. 그 읽기와 묵상으로 스테이 하는 거예요. 텍스트, 성경의 이 본문 속에 내가 스테이 하는 거예요. 머무는 건데 그럼 읽기와 묵상으로 내가 이 성경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다룰 거예요. 오늘은 이제 멈추는 건데,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멈추는가, 스탑하는 건데요.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가셔도 실제 내 삶에 멈추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멈추는 것은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저항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멈추는 것은 저항이다. 네, 저항이다. 그러니까 저항하는 거예요. 삶에서. 내가 분주한 것을 멈추는 것은 분주한 삶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렇죠? 내가 저항하지 않으면 멈출 수 없어요. 계속 바쁜 것에 끌려다니죠. 내가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대로 내가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보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이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저항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한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대, 나도 그렇게 생각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이 저항이에요, 저항.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그 생각에 편승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따를래. 이거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아까 제가 묵도라고 했잖아요. 묵도. 그러니까 묵상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저항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그래서 끊임없는 저항의 결정이 뭐냐? 네, 멈춤입니다. 멈춤. 자, 근데 여러분 그 멈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준비하기. 첫 번째, 공간에 대한 준비입니다. 공간에 대한 준비. 공간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멈추는 것이 어려워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여기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제가 이 준비하기 한 7가지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마음에 와닿았는지, 왜 와닿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멈췄죠. 그 일상을 멈추게 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들어서면서 모세의 일상이 멈췄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거룩한 땅이니 여기가 실제 어디죠? 여기 실제 어디예요? 시내산이죠. 네,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일상의 일터 중에 한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 속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그 공간, 멈춤의 공간이 일상의 속에 많은 공간 중에서 한 공간 속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의 공간 중에서, 네, 공간 중에서 내가 따로
멈춤의 공간을 따로 떼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시간에 대한 멈춤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공간, 멈출 수 있는 공간을 정하는 거고요. 하나는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멈춤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제가 오늘 새벽 설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멈추는 겁니다. 노동을 멈추고 내가 하는 분주한 일상을 스탑하는 거죠. 스탑하면 뭐 하냐?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시간과 인생과 일터와 노동과 이 모든 것이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노동을 주신 것도 나에게 음식과 먹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하시는 분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주권 인정. 그게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멈춰야 주권 인정이 돼요. 멈춰야 하나님 볼 수 있고 멈춰야 하나님 주목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스탑이에요. 멈추는 거예요. 그치는 거. 그 분주한 일상을 저항하고 내가 멈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묵상은 뭐에서 시작하냐면 시간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왜 묵상 안 되느냐? 굉장히 복잡한 이유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고요. 내 분주한 일상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묵상이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묵상을 하더라도 마음에 멈춤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몸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그 멈춤부터 시작해서 내 정서적인 멈춤 딱 스탑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네, 대충 멈추죠. 네, 그러지 말고 진짜 멈춰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네,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여라. 보이되.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께 출애굽에 이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건데 시내산에 언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올라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 너의 가장 중요한 시간,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 그 일을 시작하기 그 아침의 첫 시간을 나한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아침에 어디에 올라오라 그랬어요? 시내산인데 그냥 산 중턱이 아니고요. 잘 보시면 산 정상입니다. 산 꼭대기까지 아침에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런 대가집을 하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 대가집을 너의 일상 하기 전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너의 시간의 우선순위,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나를 만나라. 그만큼 중요하다. 네. 그만큼 너의 일상보다 너의 분주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멈추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한술 더 뜨시죠. 여기는 이제 아침이 아니라 날이 밝기 전 새벽입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 완전히 조용한 사람이 없는 보통 많이 관람산 많이 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거기서 예수님도 가장 시간을 멈추신 거예요. 멈추신 거. 시간의 우선순위. 자, 이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자, 이게 무슨 맥락 속에서 말씀하신 거냐면 오병이어, 그렇죠? 음식을 먹을 겨를, 이게 음식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5,000명 먹고 나서 정말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사역했다 이 말인데요. 이때가 세례 요한이 참수당했던 때입니다.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죠. 그리고 무리들이 많이 쫓으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굉장히 감정적으로 슬퍼요. 세례 요한이 죽었기 때문에 그 친족간이잖아요. 그리고 동역자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주체할 수가 없는데 헤롯은 잔치를 벌이고 있고 슬픔은 목끝까지 차오르고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 그 사역을 해야 됐습니다. 5천 명, 10,000명들이 예수님을 쫓아왔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일들이 막 뻥뻥뻥 터지는 거죠. 감정은 슬퍼 죽겠고요. 여러분 이럴 때 분주할 때 많이 있죠.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케줄과 내 일이 일상 속에서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뻥뻥 터지고 감정은 주체가 안 되고 그럴 때 여러분 잘못된 결정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엄벙덤벙 되면서 분산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루틴입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네, 우리의 삶이 굉장히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삼키죠. 그럴수록 여러분 멈춰야 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스탑해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시간의 저항, 공간의 저항 필요합니다. 자, 이제 한 3분만 하면 돼요.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멈췄어요. 여러분 적용하실 게 딱 하나 있어요. 오늘 숙제인데요. 여러분이 나는 정말 멈추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멈추고 있는가? 내가 시간을 멈출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따로 정해놓고 있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공간입니다. 내가 멈출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가? 공간이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공간. 여러분 생각하시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여러분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내 멈춤의 공간은 여기다. 하나씩 정하시고 시간. 내가 멈출 수 있는 시간은 저녁 시간이다. 아침 시간이다. 새벽이다. 아니다. 정오. 점심 먹고 30분. 어쨌든 여러분 가장 편안하고 여러분 멈출 수 있는 가능한 시간을, 공간을 결정하시는 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적용 숙제입니다. 다음, 첫 번째 시간, 다음 주에 여러분 몇 분 제가 시켜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준비하기죠. 그러니까 스탑에, 멈춤에 있어서 준비하기.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기입니다. 자, 이 세 말씀을 같이 읽고 끝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시편 119편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마지막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자, 이 말씀을 왜 읽었냐면 스탑, 멈춤. 거에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기입니다. 저는 이걸 너무 경험합니다. 기도하고 내가 기도 생활을 계속하면서 내 영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과 그냥 내 지성을 믿고 묵상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무슨 차이냐 도대체. 그게요. 영적인 것들은 제가 늘 말하지만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항상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세요. 그게 영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묵상을 하시려면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깨달음을 영적인 통찰력과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려면 내 영이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묵상의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또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요. 계속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내 영이 민감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나 새벽 기도회 때, 또 여러분 예배 때, 찬양 예배 때 영으로 기도하시고 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 더 깊어지려면요,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과 이렇게 하는 것들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훈련하는지, 나 안 돼요. 그러면 평생 안 돼요. 네, 나 돼요.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 안 돼. 너무 어려워. 나 못해. 그러면 평생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이 사무엘 3장 10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사무엘이 이게 어렸을 적에 하나님 음성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봐서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착각하잖아요. 당신 나 불렀냐? 근데 안 불렀다. 근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데 사무엘이 몰라요.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엘리가 알려줘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엘리의 멘트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보라고 멘토가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교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대화하는 법을 터득하거든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느냐. 이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실제를 거치면서 이 5주 동안에 한번 훈련하고 도전하고 시도해보고 그렇게 피드백 받고 또 안 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직접 물어봐서 같이 한번 그 대화들을 깊이 있는 묵상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분 제가 초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했는데요. 42분 됐네요.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기에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의 끈을 허리의 끈을 동여매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더 깊이 한 걸음 더 성령님 앞에 진리의 영과 함께 묵상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멈춤의 시간과 하나님 스탑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먹고 삼키고 소화하고 그것이 내 몸과 삶을 윤택하게 하고 자라가게 하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생하셨고요. 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천천히 가겠습니다. 천천히. 다음 시간 머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론 시간에 스테이, 어떻게 말씀에 스테이 하느냐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좋은 저녁 시간 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